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왜 선행을 행하여야 하는가 라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매로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 선행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는 경건함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선한 행위들을 이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감사와 선행이 거듭남의 열매이자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88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회개는 복음을 통해 오는 은혜로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의 회심의 주된 동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걸 할 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회개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회개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구원에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회개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 동반되어 있어요? 회개가 동반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아주 중요한 방향의 전환이에요.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복음을 통해서 오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오는 은혜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증거합니다. 결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내적인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외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의 전환,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복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주어지는데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회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용이 돼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회개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지식과 죄로 인한 비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면요, 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구나. 야,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죄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죄에 대한 비애,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에 대한 지식은 기준을 따라서 죄임을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에서 볼 때에 또는 윤리적인 부분에서 볼 때에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에 어긋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게 죄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죄에 대한 비참함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공통점을 가져요.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한 지식과 죄로 인한 비애를 느낀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회개의 원인, 느끼는 비애, 동력인, 형태, 효과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원인 혹은 그 느끼는 비애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인데, 악인의 회개는 어때요? 형벌이 가해진 것에 대한 탄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벌을 경험하게 될 때 악인들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회개는 어때요? 하나님을 상대로 저지른 것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때 그 죄를 깨닫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원인이 다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고통과 슬픔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자의 회개와 악인의 회개가 동력인이 달라요. 악인의 회개는 어떤 겁니까? 불신과 절망에서 나와요. 불신과 절망. 근데 우리의 회개는 어때요?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의 형태가 다릅니다. 경건한 자의 회개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돌아가게 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죄는 느끼고 그 비참함은 느끼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의 효과가 달라요. 경건한 자의 회개는 새로운 순종과 의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지만 악인은 어때요? 잠시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회개가 큰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불신과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죄에 대하여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슬픔을 느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그걸 잘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잘못했다 너희 돌려보내겠다라고 해놓고 강팍해졌다라는 말씀을 해요. 강팍해졌다. 이 강팍해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항,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회개라는 것을 하지만 그 회개는 효과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거부와 반발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때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에 있어서 죄에 대한 지식과 비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성도의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해서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89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뭐냐?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단번에 완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이죠. 결국 옛사람이 죽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해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는 사라졌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죄는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패함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의 회심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이루고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언제 완전해져요? 내세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회복은 한순간에나 하루에나 혹은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그리고 때로는 더디기도 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택한 자들 안에서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시고 그 죄책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을 성전으로 거룩히 구별하시며 참된 순결에 이끌리는 모든 성향을 회복시켜 가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평생 동안 회개를 실천하고 또한 이러한 싸움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결된 것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디고 힘들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옛사람이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온유함이 계속 지속됩니까? 똑같이 별 문제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이 얼마나 변화돼요. 평상시에는 그냥 그래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도대체 나한테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이 온유함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삶을 매일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온유하지만 내일은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함이 사라져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90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옛사람이 죽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어떤 일이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행하여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적 외적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외적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을 받지만, 오늘도 때로는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들을 기쁨 가운데 하는 것이죠. 이는 회개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선이 세상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잘 되기 위하여 복을 쌓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선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우리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전의 삶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 삶에 합당하게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만 육신의 법을 따라서 내 욕망과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변화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삶으로서 표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회심의 효과는 하나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참되게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감추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예외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가 효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부모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자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내적 외적 회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심의 효과인 거죠. 모든 선행, 새로운 순종 그 자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된 회개의 열매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회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지속하고 온전히 이루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증명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는 교두보와 같은 거예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들 잊어가고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예전에는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봉양의 짐을 짊어지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은 부모의 짐을 짊어지는 자녀의 삶이 복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돼서 마음속으로 내가 자녀에게 짐을 짊어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너에게 짐 짊어주기 싫어. 나 너희들에게 짐을 안겨주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려놓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실천하는 삶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91문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1번 보시면 선행이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선행은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이 배제된 선한 행위는 뭐예요?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에서 나온 선행이야말로 선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선행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선행의 근거가 뭐냐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서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선한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부모의 공경에 대하여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퇴색화시키고 내려놓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선한 행위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선행의 기준은 뭐예요? 근거는 뭡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은 결국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둘째는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셋째는 어떤 행위가 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질 때 그것이 참된 선행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행에 대한 오해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선행이 다르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같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은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선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 일이 세상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닌 거예요. 선행이 아닌 것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고르반이라고 외쳤을 때에 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 봉양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야, 이거 짊어지려고 하니까 내 재산이 축나져.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거죠. 아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내가 봉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께 고르반 드림이 되었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괜찮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면 그것은 선행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선행이라는 것을 판단해요. 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니까 그거는 뭐 죄가 아니야. 이거는 옳은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행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질 때만 선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들 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은 선행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이라고 할 때 세상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선행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행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선행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이 있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요, 선행이라는 걸 하겠죠. 근데 가장 큰 선행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믿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선행이다라고 많이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자기 생각과 주장을 앞세워서 이건 선이다, 이거는 괜찮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인 가치를 볼 때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을 따져볼 때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선행이 다 선행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자기는 다윗성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백성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환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새 수레를 보내서 언약궤를 실어 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기죠. 결국 다윗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선 새 수레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더 멋지고 험나 보였을지도 몰라요. 자기 생각에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을 때 그것은 죄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선행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행위들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명예와 유익을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선한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구제를 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 누군지 알지? 나 바리새인이야. 내가 얼마 했는 줄 알아? 내가 기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야, 금식했잖아. 얼굴 보면 모르겠냐? 어? 이러면서 자기의 선한 행위를 드러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로 이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드린 헌금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했는데 무엇을 했는데 이것들을 자랑하고 이것들을 드러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떡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어느 성도님이 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떡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꽃꽂이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선행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숨기고 낮추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목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 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선행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의 기준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회개는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새 사람이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선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